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네. 그러나 아주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난 예수가 좋다오 하는 그 후렴 가사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1절만 더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한 번 더 우려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가 많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근심시켜드리는 하나님 그런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이 헌금, 이 마음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의 종들의 그 마음 받으시고 그 믿음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또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또 유익한 점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교회를 잘 못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서 내가 과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신앙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점들이 우리가 드러나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더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결단과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각성과 영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셋째 주일 지난 토요일은 예성전 모임을 합니다. 대상이 없어서 못하지 대상만 있으면 매달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제가 그 예성전 모임에서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 예성전 모임을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묻죠. 뭐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당장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가실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그거 물어보죠.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네, 저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아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머뭇거리고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글쎄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답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세 가지 정도.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그 확신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뭘 보고 구원을 얻었냐 안 얻었냐 이런 확신을 갖느냐, 그 근거가 뭐냐가 이게 확실하게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야 될, 회개해야 될 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그 회개를 못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삶에서의 나의 모습과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이거 아닐 때가 있는 거죠. 삶을 보면 좀 부끄럽고, 아니 내 삶을 보면 이거 자신이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그러면 충만해서 괜찮은데, 내일 또 운전하다가 막 저 앞에서 막 깔짱거리고 막 사고 나게 막 만들고 그러면 저런 막 이런,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건가, 이 신앙이 있나 없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삶과 내가 구원의 확신과 괴리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근거로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을 때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확신합니다. 아니면 전 아직,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걸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과 내 삶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삶과의 관계.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선물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는 것을 내가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러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난 아직 못 받은 것 같아, 안 받았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셔서 내가 좀 형제에게, 저 자녀에게는 내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 구원이라는 선물. 그래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구원은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게 있지 않아요. 나의 상태에, 나의 모습에, 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내가 뭐 상태가 좋으면, 내가 좀 지금 막 성경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막 충만하면 그때는 구원 얻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어요.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냐 안 했냐,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죠. 선물이 뭐냐 그러면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요. 선물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선물의 의미. 여러분,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는 누가 주는 거죠? 내가 선물 받아만 해야 나에게 선물을 주나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내가 받을 만해서 선물을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선물이 퇴색한 거예요. 선물은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가 그냥 저 사람은 내가 선물을 주고 싶어, 스스로 그냥 마음이 우러나서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줘. 나는 그걸 받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즐기는 거예요. 네.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분이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난 자격이 없지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난 너무 부족해. 네. 나는 정말 부끄러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구원을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8절과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해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라는 용어를 쓰죠. 은혜라는 건 뭐죠? 은혜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이유가 없고, 그 사람이 뭐 선물 받을 이유가 없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도움받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 은혜를 입는 거야. 부모님의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그냥 자식이 미워도, 그죠? 자식이 그냥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 그죠? 그냥 다 덮어줘. 그냥 다 받아줘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은혜로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자발적으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가 선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잘해서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선물 받을 만한 그런 그 이유가 없고 잘한 게 없어. 그런데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행위에서 난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양심껏 사냐? 그것도 아니야. 내가 봉사를 많이 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대가나 어떤 내 행위에 어떤 잘한 점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구원을 얻었다고. 왜? 나에게 이유가 없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 그럼 내가 자랑해야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내가 잠도 못 자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내가 밤낮 내가 운동을 해서 금메달 땄어.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난 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저 주셨어요. 그저.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중간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좋은 복음을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이유 없이 하게 주는 선물인데 구원.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우리에겐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안 하면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뭘까요?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 안에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나가 있어. 나. 내가 이 마음 중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잘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 중심에 있으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 있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이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중심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 아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걸까요?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가능성 있느냐,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가끔씩 기독교와 딴 종교를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이가 뭡니까? 그런데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는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기독교.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다른 종교는 아무리 다른 교를 믿어도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뭘 얘기하냐면 뭐 열반에 이르렀다, 뭐 도를 닦았다, 뭐 득도했다, 해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또 뭐예요? 해탈하고 득도하고 열반에 이르고, 이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변화되고 성취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개발시켜서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경지에 이르는 거야. 그것을 열반에 이르렀다, 뭐 득도했다,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열심이 있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내가 얼마나 애써야 되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게 그거 바꾸지 않으면 이 구원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사람이 애써야지. 사람이 성취해야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 노력 없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없이 아니 어떻게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져? 말도 안 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귀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에게는요 묘한 자신감이 있대요. 묘한 자신감.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내게 있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아. 노력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뭐 찾고 찾으면 알아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알아낼 것 같은 거야. 이런 묘한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자신감도 있어. 영원히 살 것 같아. 우리가 말로는 뭐 8, 90년 살고 난 죽어야지 뭐 아유 이 세상 우리 삶을 뭐예요? 그러나 속 안에 영원히 살 것 같아. 계속 살 것 같아. 그런 자신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착각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자신감, 이 착각 속에서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냐 하면 이 사람은 그렇대. 심리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은 그렇대요. 잘한 것만 기억한대요. 자신이 잘한 것만 기억한대. 잘 못한 건 기억을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줬거든. 잘못한 건 생각이 안 나거든.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바가지를 긁고 막 그러냐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더 잘했거든. 나는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하거든.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잘한 점만 생각이 나니까 못한 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티격태격.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잘해준 것만. 근데 자식들 나름대로 부모님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이 자식들에게는 야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애써서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으면 너희들이 그래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지. 나는 잘하는데 이 아이들은 잘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자녀들 나름대로 그래도 부모님 섬긴다고 부모님께 해드린다고 그래도 했는데 부모님은 늘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에게 섭섭한 거죠. 자녀들도. 그래서 늘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잘해준 것만 생각하는데요. 못해준 건 생각 안 난대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 그 애완견을 키우고 있잖아요. 저는 매일 제가 강아지 변을 제가 치운다고 생각을 해요. 매번 있어. 내가 올 때마다 매번 치워야 돼. 저는 그
냄새 날 것 같고 막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보기만 하면 치워야 돼요. 근데 늘 있어 늘. 난 늘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는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나만 치우냐? 아무도 안 치우냐? 어떻게? 어? 너는 네가 사달라 그래 놓고는 왜 치우지 않냐? 막 이러고 이제 화를 내죠 제가. 그러면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참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나도 치웠어 나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치웠어. 다들 그래요.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치웠대. 자기도 다 치웠대. 나만 치운 것 같았는데 예, 다 치운다는 거예요. 제가 설거지를 자주는 안 해요. 가끔씩 해요. 가끔씩. 가끔씩 제가 설거지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어떻게 당신은 한 번도 설거지 안 해? 그러다니까요. 한 번도 안 한대. 내가 섭섭하지. 나 가끔씩 그래도 뭐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서 하는데 예.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잘한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잘못한 건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늘. 난 잘하니까 뭐든 잘하니까 뭐 아내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니까 난 좀 괜찮은 사람인 거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남보다 좀 괜찮고 남보다 좀 비교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지. 그리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조사를 했냐면 그 지도자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했어요. 지도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나는 지도력이 좀 있다. 100%로 따져서 난 지도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100에 가깝고 난 지도력이 없다 형편없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이고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자신 있다 나는 지도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70%. 70%는 다 자신들이 지도력이 있다. 난 지도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난 지도적인 능력이 없다. 지도력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몇 퍼센트 아세요? 2%. 2%.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는 지도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 야,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데, 내가 이만큼 지도력이 있는데, 나를 뽑아줘야지. 왜 나를 안 뽑아주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착각 가운데 있다니까요, 사람은. 또 여러분, 인간관계를 조사를 해봤다. 이건 대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82만 9천 명을 데리고, 82만 9천 명, 엄청 많죠? 그 많은 대학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나는 잘한다. 아니 나는 그냥 그저 그렇다. 아니 나는 못한다.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나는 인간관계를 진짜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왔냐? 1% 나왔어요. 1%. 1%가 나는 인간관계를 못해. 근데 몇 퍼센트가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진짜 잘한다고, 매우 잘한다.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25%가 나왔습니다. 25%가 나는 그래도 인간관계 잘해 라고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난 그래도 인간관계 잘한다. 그게 몇 퍼센트 나온지 아세요? 6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래도 잘해. 대체로 잘한다 편이 85%나 나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건 1%밖에 없다니까. 대부분 다 나는 인간관계가 괜찮아. 이 정도면 인간관계 잘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깨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건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나 때문에? 전혀 아니죠. 난 아닌 거야. 나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생기는 게 아니야. 저 상대방 때문에 그렇지. 저 인간 때문에 그래.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는데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암협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100명 중에
100명 중에 자원봉사를 몇 명이 신청을 했느냐? 4명이 했대. 4명. 4명. 100명 중에 4명밖에 자원봉사를 안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3시간 이후에 자원봉사를 신청을 받으면 그때는 하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몇 프로가 했을까요? 70%가 신청했대. 70%가. 지금 당장은 안 하는데 3시간 이후에 조사를 하면 그때는 내가 신청하겠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늘 마음은 있다는 거야. 늘 자원봉사할 마음은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닌 거야. 그럼 뭔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언제든지 자원봉사해. 나는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뭐 봉사하는 것에서 뭐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좀 뛰어나. 이런 생각을 다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다 인간적인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고방식,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구원의 삶에서 우리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피해자 아니고 나는 가해자다. 아니, 나는 피해 보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늘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도 가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가해자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나는 늘 도덕적인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나는 완벽해. 그게 아니고 나는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아니, 나는 좀 부패한 사람이다. 나는 남을 돕는 사람이다. 아니, 나는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우리 한계를 느껴야 돼요. 아, 나는 이 안 좋은 축에 속하는 존재구나. 더 나아가서는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야 구원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나의 한계를 느끼고 야, 나도 나쁜 놈일 수 있구나. 나도 형편없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군요. 하나님, 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지무지하는 그런 정말 질 좋고 질 나쁜 그런 존재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만 피해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해자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전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구제불능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그때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만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대원교 성님들은 바로 그런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짧게 그러면 구원의 확신과 삶의 관계는 뭐냐 하는 것을 짧게 좀 나눌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비판적으로 질문하죠.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에?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냥 꼴이야. 이거 듣는 거죠. 이거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게 말을 못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말을 못해. 그 소리 들을까 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그 모양이야? 이 얘기 들을까 봐 말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 바꾸셔서 선하게 살아가도록. 여기 선하게 산다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착한 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 삶을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걸 이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돼. 그래야 선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선한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기들이 볼 때 선한 거 착한 걸 해야 돼. 그래야 인정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작품 만든다는 뜻은 뭐죠? 원래 그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작품화가 돼야지. 변화돼야지. 조각가가 조각을 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변화해야 될까요? 그 모델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모델로 두고 작품을 만드실까요? 예, 예수님 모델이에요. 어떤 뭐 풍경화를 그린다든지 인물화를 그린다든지 그러면 그거 보고 하잖아요. 풍경을 보고, 그렇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물화를 그리는데 저기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인물을 보고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누구를 모델로 보고 작품을 만드시냐? 예수님을 모델로 하셔서 작품을 만드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작품이 되는 거예요? 변하면 변할수록, 구원받고 우리가 변하면 변할수록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변화되는 과정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잖아. 편안하고 뭐 행복하고 막 축복받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안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냐 하면 고난으로 만드세요. 고난. 히브리서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대요. 고난은 피하고 싶고, 고난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10년 살고 20년 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뭐 이런 일 저 일 막 생겨요. 막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겨.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생길까요? 그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다. 넌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통해서 더 너를 성숙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해서 너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고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목사님 할 수 없어요. 아우, 내가 그거 어떻게 해요? 아우, 나 못해요. 늘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맞아요, 우리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뀐 사람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못한다고 거기서 포기하고 나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거기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려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있는 그런 영혼들처럼 늘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날마다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앉아, 그래서 서로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쉰다는 뜻이 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기쁨 가운데 쉬는 거예요.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고는 다 끝나면 어떻게 하죠? 쉬어서 이제 앉아서 얘기 나누잖아요. 그죠?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어떻게, 설거지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쉬어서 이야기 나누잖아요. 간식 먹으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게 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떼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럼 된다는 거야. 만사형통이에요. 거기서 변화도 일어나고 거기서 열매도 맺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네 가지인데 두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고, 두 가지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삶 두 개는 뭐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 그럼 성경 말씀 보고요. 기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 그건 두 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늘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배 드리고 순종하는 삶. 근데 순종을 큰 걸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대단한 거 순종해야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아주 뭐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 너무 기초적인 거. 그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 누구에게 전화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어느 성도에게, 어느 부합에게 좀 성도 전화하지 않겠니? 그럼 네 알겠습니다. 전화하는 거예요. 아야 너 지금 그래도 교회에서 좀 봉사 요거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신호가 온다 그러면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게 헌신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 구원을 내가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낮아져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나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구원을 받으셔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안에 거하여서 많은 열매 맺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제 제가 전에는 제가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각자가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거 한두 가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충묵의 기도를 마음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여 기도합니다. 이 마음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난 참 사람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 교통하심의 은혜가 난 예수를 사랑하고 난 예수만 기뻐하고 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죄종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